주실 말씀은 호세아서 3장과 4장 말씀, 구약성경 1259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호세아 3장과 4장 말씀 읽고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제4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아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십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틀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아마 한약을 먹어보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텐데 한약을 주면 꼭 한약과 함께 쪽지를 하나 줍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루에 몇 번 먹어야 할지, 또 피해야 할 음식은 무엇이고 피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지 아주 자세하게 써놓습니다. 그렇게 쓰는 이유는
그렇게 잘 복용해야지만 그 한약이 갖고 있는 효과가 온전히 몸에 흡수되어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한약이 갖고 있는 약효 자체도 너무 중요하지만 어떻게 복용하느냐 그 방법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몸에 좋은 한약을 먹고 술을 마신다든가 혹은 그걸 피해야 될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약은 아무런 효과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와 위로가 얼마나 큰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그것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입술의 간증을 통해서 익히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힘이 크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용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음을 목회를 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쩌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용 방법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아픔 혹은 그들의 삶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3장과 4장을 읽었지만 4장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충격적인 모습을 진술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3번에 걸쳐서 없다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번 없다는 것은 성경에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진실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실함이 없다는 겁니다. 배신하고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세상이라는 것이고, 인애가 없다는 것은 종류에 대한 자비심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만 없을 뿐만 아니라 동료가 어려운 일을 겪어도 옆에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보아도 나한테 불똥이 튈까 봐 전혀 그들을 도우려는 마음도 갖고 있지 않는 세상. 3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굳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 찾는 거 귀찮아. 그냥 내 힘과 능력과 내 인맥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이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2절에는 있었던 것을 말하는데 무엇이 있었다고 말합니까?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 결과 3절을 보면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땅과 사람과 동물들까지 약해지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그 땅의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의 모습을 보면서 낯설지 않다는 감정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현실과 별로 다르지 않죠.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 낯설어야 되는데, 이상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우리 입술에 나와야 되는데 너무나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를 보는 것처럼 당시에 호세아가 살아가던 시대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던 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에 많은 지도자급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비리를 일으키고 비행을 일으키는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인도 많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슴 아파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당시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모든 것에는 원인을 알아야지만 치료가 가능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기 보면 왜 무슨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 백성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된다. 결국 우리가 살펴봤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대가 변해서, 인간이 악해서 라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망하는 길을 선택하고 점점 망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잘 아실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히브리 야타라는 단어로서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거죠. 머리로는 압니다. 귀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머리는 성경 공부에서 커졌고 귀로는 많이 들어봐서 설교를 들어봐서 뭐 어떤지 대략 짐작은 하는데 그들의 삶으로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남 이야기처럼,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계속 들려왔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소문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 계속해서 말하죠.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지식이 없었던 것은 그 이유가 그들이 아는 지식을 버렸다는 겁니다. 에이, 체험적인 지식이 뭐가 중요해? 내가 그렇게 나오는 게 중요하지. 내가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하지.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그렇게 내 삶에 꼭 중요한 것만은 아니야. 있으면 좋겠지만 꼭 체험적인 지식이 절대적인 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이 체험적인 지식을 굳이 선택하지 않고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뭐를 말합니까? 율법을 잊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여기 율법을 잊었다라고 말하니까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원문을 보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문에 여기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찮게 여겼다, 멸시했다라는 겁니다. 굳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다 살려고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어? 너무 힘들어. 그거는 어차피 불가능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보라고, 아니 살아야 한다고,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꼭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거냐고, 어떻게 그렇게 다 살 수 있냐고, 그렇게 사는 사람 보았냐고 하면서 무시하고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하찮게 여겼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율법을 잊었다는 겁니다. 막 기억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어? 그거 다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야. 점점 나의 삶의 중심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찮은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그들의 인생을 180도 다르게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번성할수록 범죄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영화를, 그리고 8절 보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무엇입니까? 제사장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속죄 제물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죄악에 그대로 노출시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율법을 하찮게 꼭 그것을 삶의 중심에 두고 우선순위에 두고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느냐고.
그 말씀의 중요성을 무시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나아지고 삶은 윤택해지지만 점점 범죄를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일반적인 백성들 위에 속에서도 제사장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들의 삶에서도 목회자들의 삶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냐고, 꼭 그렇게 하지 할 수 없다고,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다고, 이런 모습이 있으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를 가까이 하고 죄와 유혹되어 살아가는 일들이 평신도와 일상, 우리 목회자들의 삶에서도 자연스러운 일상의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굳이 없어도 별 상관없는 겁니까? 아니,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그대로 살아야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반드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것을 중심으로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삶의 표준이요 말씀입니까? 당연히 후자 아닐까요, 여러분? 없이도 사실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있으면 조금 더 나은 것처럼, 조금 더 나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굳이 없어도 큰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지만 있으면 더 나은 정도가 아니라 없으면 내비게이션에 지도가 없는 것처럼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우리를 좌우로 우왕좌왕하게 만들고 번성하면 벌성할수록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죄를 가까이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호세아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을까요?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19편에서 송이꿀보다 달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그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를 경험해 봤는데 이들은 아무 맛도 없는 겁니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읽었는데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고, 들었는데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잔소리 정도로만 들렸다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하찮은 것이어서가 아니라 그 활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 말씀의 원리, 말씀의 능력, 말씀의 맛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최근에 몇몇 분들과 통화하고 상담하면서 참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목소리가 지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드십니까? 라고 여쭈면 요즘 왠지 모르게 마음이 우울하고 지쳐 있는데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왠지 안 읽혀지고, 설교를 듣지만 설교가 귀에 잘 들리지 않고, 때로는 설교도 듣는 것도 귀찮고 싫다는 겁니다. 물론 첫 번째로는 설교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잘 못했거나 그 설교가 부족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자체도 읽기 싫다는 이야기는 어쩌면 설교자의 문제라기보다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약재를 주면서 한약 먹기 싫어, 이런 삶의 자세가 한약 먹기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것처럼 어쩌면 그 사람이 지금 문제가 있을 확률이 아주 높은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이 저자이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많은 큐티집의 서론에 보게 되면, 앞부분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지 몇 가지 절차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절차는 너무나 동일합니다. 먼저 책을 읽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그 말씀이 쓰여졌던 당시의 감동을 우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단어의 뜻을 찾고 분석하고 수백 번 읽는다고 그 말씀이 내게 생생하게 경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그대로 경험되려면 그 말씀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예컨대 호세아서의 말씀을 읽을 때 호세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감동과 은혜를 동일하게 나에게 주실 때 그 단어 하나하나가 마음에 와닿는 것이고, 그 단어 하나하나 그 뜻, 그 문맥에 숨겨진 의미들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고,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따라 살게끔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성경을 먼저 읽으려고 합니다. 문자를 해독하려고 그러고 그 뜻을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넓히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복용법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복용하니 그 말씀의 힘이 너무나 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 흘러내려간다면, 한약재를 많이 먹었는데 다 그냥 쏟아낸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번을 먹더라도 제대로 된 복용법에 따라서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그날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복용하려면 먼저 충분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저자에게 주셨던 그 선포됐던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 오늘 내게 그대로 선포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 고스란히 전달되고 내 가슴에 고스란히 남아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똑같이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 효력 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경험되는 겁니다. 또한 내가 개인적으로 읽을 때도 빨리 정해진 분량을 읽어야지, 읽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반드시 그 말씀에 원래 쓰여졌던 감동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동안 우리의 상한 마음은 위로를 받을 것이고, 답답한 마음은 앞날을 소망하게 될 것이며, 그 말씀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우리들의 삶에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긴 이 새벽에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저자이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윗이 경험했던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알았지만 그 말씀을 잘 복용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찮게 여기고 그 가치를 무시하고 멸시해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 황폐하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씀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먼저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해주시며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그 말씀의 뜻을 충분히 깨닫게 도와주셔서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에 경험되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의 능력이 효과가 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경험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꿀송이 같은 은혜가 있음을 우리 입술로 늘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주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먼저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그 말씀의 원자자에게 주셨던 감동이 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되 경제적인 불안 가운데 교우들의 직장을 지켜주셔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지켜주시며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달라고, 복음 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수요 전도대원들의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수요 전도대원들의 가정과 삶에 축복해 달라고, 또 오이코스 리더로 헌신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리더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의 삶에 복을 더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땅의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경제적인 불균형이 해소되어서 양극화 현상이 해소될 수 있게 달라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와 같은 일에 앞장설 수 있게 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진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고스란히 전달되게 도와주시고 주신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 은혜가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영광의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의 은혜를 삼으며 나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의 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먼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66권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먼저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앞에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읽고 듣는 모든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성령님을 통해서 온전히 깨달아지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는 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총명하게 하시는 말씀, 깨닫게 하시는 말씀, 지혜의 말씀, 그런 꿀송이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주시옵고 이것이 우리 입술의 삶의 일상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입술에 날마다 간증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은, 내 환경은 말씀을 읽기 싫고 읽을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기도하며 나갈 때, 몸부림치며 나갈 때 말씀이 읽어지게 도와주시고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신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 영광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기뻐하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하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를 고쳐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말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그런 영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나간 우리 성도의 삶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말씀이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